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중에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심이 생기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손 놓지 않으려고 애쓰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과 함께 머물려고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신앙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것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머무는 곳 나도 머물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는 곳 나도 가게 하시고, 주님이 멈추는 곳 그곳에 나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4장 19절에서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대화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달라 하는 한 남자와 물을 안 주려는 여인, 그 대화에서 남편이 있다, 남편이 없다, 이 대화에서 이제는 예배에 대한 대화로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고 있죠. 근데 이 대화의 주제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의 전도하는 방식과 연결되길 원합니다. 첫째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게 시작입니다. 첫 번째 시작은 예수님이 육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라라는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 필요를 채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첫째. 그 여인이 어떤 상태의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만남이죠. 보통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는 거죠.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근데 안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그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났기 때문이죠. 교회를 다니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가 구원을 받게 함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묘한데 조심스럽지만 나의 목적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소위 CR도 안 먹힙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두 번째 단계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16절부터 시작되는 남편의 이야기죠. 물 얘기를 했을 때는 서로 간에 티격태격하면서 말을 여는, 서로 말꼬를 트는 시작이었다면 두 번째 16절부터는 그 여인의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실 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단어가 과거에는 이렇게 해석이 안 됐는데 최근에 이제 해석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정말 5 남자와 살았던 여인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창녀처럼 그냥 몸을 마음대로 굴렸던 여인으로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로 나쁜 여인으로, 성적인 걸 참지 못하고 남편 없으면 못 사는 여자로, 그래서 그렇게만 계속 해석이 됐었는데
최근에 해석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게 계대결혼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계대결혼은 뭐냐면 형제가 5이 있었는데 첫 아이가 죽으면 둘째 아이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이가 죽으면 셋째 아이의 부인이 되고 넷째가 죽으면 넷째의 부인이 되는, 그것이 유대인의 잘못된 결혼 습관,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유다의 아이들과 다말의 사건이죠. 유다의 첫 아이가 죽자 그 다말을 둘째 아이에게 주죠. 근데 둘째 아이가 그 부인이 자기의 부인이 되는 것이 싫어서 도망가자 결국엔 둘째도 죽고 마지막 셋째가 남았는데 셋째에게 안 주자 다말을 내쫓는 장면이 나오는 게 창세기 3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건 누굴까요? 철저하게 여인이겠죠. 이 여인은 과거에 잘못된 율법으로 농락당하던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완전히 이 여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과거에 지금까지 봤던 걸로 남편이 5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온갖 잡스러운 것으로 섞여있는 추잡스러운 여인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추한 여인을 예수가 만나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정말로 그런 얘기를 듣는, 남편 잡아먹은 여인, 저 여자만 결혼하면 다 죽어,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았던 여인인 거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살았는지도, 그리고 이 여인의 나이가 얼마인지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인과 결혼했던 그 형제들이 모두 다 소위 몰살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한 사람을 살고 있는데 그 5번째는 진짜 그 형제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제 사랑하는 남자와 살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온 인생을 한 가정의 잘못된 율법의 습관 때문에 망가진 여인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 여인에게 복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복음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 그 비참한 상태에서 우물에 물을 들어 생존을 위해서 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와, 이 말이 무섭죠. 남편이 예전에 있었습니다도 아니라 난 남편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게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같이 맞받아 쳐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와, 이게 멋있는 거죠. 전 이 단어가 정말 멋있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와서 막 힘들어 죽겠다고 투정을 해요. 그러면 여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많이 힘들면 가서 자, 좀 쉬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남편이 듣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힘들면 가서 쉬어, 맛있는 거 먹고 빨리 자, 이 얘기가 아니라 많이 힘들지라는 단어죠. 그게 대화법인데 우리는 그 대화법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 맞아. 네가 남편이 없다는 게 맞아. 라고 얘기했을 때 여인의 마음이 열리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대화법이 조금 달라지길 원합니다. 전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에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 많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너무 힘들지? 라고 같이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당황을 할걸요. 이 사람 왜 이러지? 라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행복해요. 난 너무 좋아 죽겠어. 이럴 땐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제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너무 좋아.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은 표현이세요? 야, 정말 좋겠다? 그것도 괜찮겠죠. 근데 그분 단어가 참 멋있어서 이게 비폭력 대화에서 배운 건데, 난 네가 좋아하는 걸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뻐 라고 표현해 주래요. 그것만으로도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대화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여인의 마음을 열기 위함이죠. 참 재미난 건 여인이 이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열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여인에게 삶의 변화가 비로소 시작된 겁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이렇게 변화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 때문에 항상 피해를 입었고 남자로 말미암아 항상 상처 입었던 여인인데 남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남편 없어요. 그래, 네 남편 없다는 게 맞다. 그게 참말이다. 라는 말 때문에.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때 시작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음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음을 아는 게 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거꾸로 가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린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복을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 복을 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내게 예수가 찾아오셨다고. 그래서 묻는 거죠. 그동안은 내가 끊임없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때는 안 계셨던 분이 왜 지금 오셨습니까가 아니라 항상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응답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정될 때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죄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삶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인정하고 후에 내 죄와 내 잘못과 내 과거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면 그 다음에 열리는 것이 오늘의 대화인 영적인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건 그 영적인 대화의 중요한 장소의 개념과 시간의 개념이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9절 보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 말은 뭐죠? 나를 찾아 예수님이 오셨군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당신이 오시는 거군요 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뭐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장소가 잘못됐는 거예요. 장소가. 이 장소가 문제라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난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거기다 예배할 때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죠. 20절에 예배할 곳과 예배할 때 두 군데를 여러분이 줄쳐 놓고요. 동그라미 해놓고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한번 좀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렇다고 장소는 어디나 상관이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하게 구별된 성소를 성소답게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파토가 난 거죠. 예루살렘이 진정한 예배 처소였다면 그곳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모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배당의 역할, 거룩한 곳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시간을 바꿔버리시고 장소를 바꿔버리신 것이지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없다는 아닙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죄송하지만 초기 신앙,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 신앙을 다져야 되는 사람은 정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하고 아무 데서나 기도하고 아무 데서나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앙에 어느 정도의 성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정한 장소, 내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 여인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한 장소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심이라는 곳에서 예배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근데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함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누적돼서 그 누적된 그 여인은 이제 어디서도 예배할 수 있는 그 훌륭한 신앙의 습관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습관 속에서 너는 이제는 그 장소에 매이지 말고 나를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내가 만나주겠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첫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저기서도 할 수 있으니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 라고 말했을 땐 그때부터는 신앙이 세워지지를 않는 거죠. 이 부분은 잘 기억하고 갑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정하셨던 이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에서 여인이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이유가 있음을 먼저 알고 그 후에 그 장소가 아닌 시간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기둥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선 어떤 예배도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인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인은 추한 여인이고 타락한 여인으로 평생 살아간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애쓰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남편을 바꿔가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 5명의 치욕적인 결혼을 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 만나줬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 지금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원망 속에서 하나님이 네가 그토록 지켰던 그 율법이 너를 만들지 못했지만 이제 신앙의 기둥이 세워진 너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고 자유를 선포해 주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 됩니다. 이 점에 절대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이 여인은 율법을 안 지키고 산 여인이 아니라 율법을 어찌됐든 몇십 년 동안을 꾸준히 지켜왔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얽매였다면 얽매였다는 것으로도. 그런데 그것에 자유를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오늘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가죠. 신앙의 기둥을 세운 후에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신앙의 기둥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는 있을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기도의 자리, 내 신앙의 자리를 지켜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도 지키지 않고 타락된 상태에서 갑자기 자유를 주면 방종이 됩니다. 근데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끊임없이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에겐 주께서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왜? 그동안 지켜온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켜온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의 자리, 나의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둥이 견고해져서 그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시간의 자유와 장소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